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에 안타깝고, 근데 그 중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요? 그래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 생각 없는 게 어쩌면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고 뭐 예수쟁이다, 또는 뭐 세뇌당한 사람들이다, 뭐 예수쟁이들이 재생산, 재확산시키고 있다, 뭐 융통성이 없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랩런트들도 이런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에 대해 교회는 뭐 반드시 예배는 지켜야 합니다, 또는 대면 예배는 꼭 지켜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뭐 교회가 죄송합니다, 뭐 민낯을 드러났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배제하고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예수쟁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은 비난처럼 하지만 저는 예수쟁이가 맞고, 누가 뭐래도 맞고, 죄인이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쩌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뻔하고, 그렇게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쟁이가 맞습니다. 김정현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탤런트인데 연기대상에서 상을 타고 이렇게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 상은 내가 잘난 덕에 받았을 거라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이런 수상 소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잘난 덕에, 나 잘난 덕에 그렇게 살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나 중심의 것들을 완전히 깨트려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데 입을 열지 아니해요. 입을 다물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소나 이 염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죽음을 직면하거나 이렇게 끌려가게 될 때 눈치를 채고 막 부르짖는다 해요. 눈망울이 눈에 맺히기도 하고 계속 울고,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걸 아니까. 근데 양은 양이란 동물이 되게 둔해서 자기가 죽게 되는데, 털 깎는 자 앞에 가게 되는데 전혀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끌려가는 아무런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무런 입도 열지 아니하세요. 왜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아니했냐? 반드시 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고 이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을 해결받을 수 있고 또 해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이사야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27장 14절에 실제로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 대답도 아니했다고 나와 있어요. 빌라도가 고민인 거예요. 판결을 내리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생각해도 죄가 없고 근데 뭐라 대답이라도 해봐라, 핑계라도 대봐라, 뭔가 변명이라도 해라. 근데 아무 대답도 없으니까 이 총독 빌라도는 미치는 거죠. 판결은 내려야 되고 유대인들은 자꾸 십자가에 죽지라고 하고 이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아무런 입도 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시죠? 최근에 유행하는데 뭐 이렇게 vs 하고 이렇게 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대결을 펼치는 건데 뭐 평생 동안 샤워 안 하기 대 뭐 평생 동안 양치 안 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개 중에 선택하라면은 이거 둘 다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월 180만 원을 받고 백수를 할 거냐, 아니면 월 400만 원을 받고 직장인을 할 거냐. 근데 실제로 백수에게 180만 원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이게 상상이니까 가능한 건데, 저는 선택하라면은 월 180에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백수가 낫지 않을까. 월 400 버는 직장인보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이 대결 앞에 남이 지은 죄 때문에 너는 죄가 없지만 남 때문에 너가 죽어야 한다. 이 문구가 들어가자마자 여기에 뭐 수천억을 준다 해도 수백억을 준다 해도 이 대결 자체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밸런스가 파괴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이 남을 위해 제가 죽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함부로 대답하기 힘든 것 같아요.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찔리셨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서 나를 살리셨어요. 이건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또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셨는데, 제가 이 삶 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못 박아서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못 박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똑같이 부인하고 어제도 부인하고 계속 부인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살아서 역사하는데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내 삶과 전혀 뭐 거리감이 느껴지는 세상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못 받고 있진 않는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앉으면 이 십자가에 앉으면은 우리의 죄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저주는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에 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 이걸 피하게 해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 시대를 피하게 해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 코로나 이거를 피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참 올바르고 맞는 기도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진짜 객관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가고 싶지 않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욕하니까 뭐 물론 우리는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뭐 누구보다 방역을 잘하고 진짜 이렇게 막 줌으로 해서 철저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계속 교회 욕을 하니까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 하겠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구원받을 자를 우리에게 붙이시고 제자를 세우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냥 부활하셨다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앞에 서길 바랍니다. 2학기가 개강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도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할 텐데 저도 신학교가 개강을 하고 뭐 수업 10과목에 이게 특강 2과목 그래서 총 12과목을 영상으로 듣고 또 저희는 이게 녹취를 해서 녹취본을 올리고 뭐 과제도 있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한 주간 사역과 이 학업을 병행하려다 보니까 진짜 너무 한 주 한 주 정신없이 보내는 것 같아요. 또 쉽지 않고 차라리 대면 수업이 낫나? 대면 수업은 녹취는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수업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되는데 물론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학교에는 학교에 가면은 이런 지금 있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뭐 대면 수업이 좋다, 대면 수업이 안 좋다라는 의견이 뭐 서로 팽배하게 나눠 있지만 저는 대면 수업이 좀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돼요. 근데 학교에 가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학교에 가면 뭐가 있죠? 반드시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이게 없이는 이 학교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은 있는데 학생이 없다? 그럼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학생은 있는데 선생님이 없다. 그럼 학교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모이는 집회지 건물일 뿐이지 학교로서 의미는 없는 거죠. 반드시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의 제자가 되고 또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누가 스승이 되며 그게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보셔도 돼요. 뭐 세상에 뭐 정치를 계속 가르치는 교수님을 만나면 뭐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사고가 갈 수밖에 없고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어떤 한 시대에 세상적인 학문을 공부해서 세상적인 지식을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세상에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 언약 전달과 이 복음 전달.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이 신학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진짜 질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인지 진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을 잠깐 보면요.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바울은 그 당시 탑 오브 탑, 뭐 시대의 서밋이라 불릴 수 있는 인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뭐 엄청난 그 뭐라 해야 되죠? 부류의 뭐 뛰어난 상위 그룹의 자녀들, 상위 그룹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당연히 스카이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바울은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어서 바울도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으니까 뭐 미국이죠. 그럼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고조부가 바리새인이어서 바리새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랍비 수업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수업 커리큘럼이 구약 성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통달하고 한마디로 성경을 완전히 통달하고 이해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무리들이 이렇게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이렇게 하기 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 바울의 발 앞에 둬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어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지도자였고 그냥 무리들이 바울의 발 앞에 자기들의 옷을 놔두니까 그 당시에 차세대 지도자고 좀 높은 직급에 있었다. 바울은 이런 존재였고 완전히 그 시대의 탑 오브 탑, 그 시대에 완전히 이 바리새파에서 가장 높은 인물 그렇게 탄탄대로였을 건데 이 바울이 뭘 몰랐냐면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성경을 통달했지만 뭘 몰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다 알고 다 갖췄지만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결국 나중에 다메섹이란 곳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바울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그때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믿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었을 때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모, 이 가정 배경 안에서 완전히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그 당시 세상 썸밋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또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다른 것들은 가치 없는 거냐, 뭐 다른 것들은 배설물이냐, 뭐 다른 것들은 배우지 않아야 되는 거냐, 아무런 가치가 없냐, 그 말이 아니라 모든 것 중에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 가치라는 거죠. 뭐 다른 것들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다. 그 당시 최고 지식인인 바울이 한 말이었어요. 이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게 다 해구나, 다른 게 다 배설물이구나. 여러분 이제 세상 학문을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많은 지식들을 이제 쌓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뭐 시험도 치르고 학교에서 배우는 철학과 사상과 뭐 세상의 이론들을 배우기 시작할 건데, 그때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구나, 최고의 지식이구나, 이 우선순위를 딱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 대학 교수의 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또 어떤 학교 안에 또 인생 스승을 갖고 또 어떤 롤모델이나 위인을 품고 나는 누군가의 제자다, 또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스승과 제자에 관해서 말씀해 줬죠. 여러분은 진짜 누구의 제자냐? 여러분은 진짜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내용과 가르침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도대체 이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어디에 가르치고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복음을 자꾸만 놓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 해서 자꾸 우리 스스로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 사람들처럼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있진 않은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로 서야 되는데 전혀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가 많고 똑같이 정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에 미쳐서, 전도하는 거에 미쳐서 남은 생에 그냥 전도하는 데 인생을 바치죠. 그게 사도행전에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때마다 많은 위기들이 찾아왔어요. 뭐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연히 핍박이 찾아옵니다. 어이가 없죠. 그 바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돌로 쳐 죽이고, 그 옛날 추노라고 하죠. 그 노비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사냥하고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이곳저곳 전달하고 다니니까 그 당시 뭐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 자식은 뭐지? 저 친구는 뭘까? 이해가 안 되면서 이제 핍박하고 가는 곳마다 정죄하고 죽음의 이기가 찾아오고, 그래서 전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데요, 실라와 함께. 그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찬양을 했을까? 그때 바울의 영적 상태와 바울의 입장에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찬양을 했을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런 찬양을 고백하고 하지 않았을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바울이 이런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어느 날 주가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고백들을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성경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 성경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믿어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고 교회가 몰락하고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 됐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지로 가셨다는 것, 이 사실은 변치 않고 어떤 사건과 어떤 시대가 환경이 변화돼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다시 이 복음 앞으로 여러분이 돌아가길 바래요. 학기가 시작합니다. 2학기가 시작하고 다시 치열하게 이 학문과 학업과 또 세상을 살아갈 텐데 다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한 학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가 우리가 고백한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또 이 시대와 상황 앞에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못 받고 부인하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무릎 꿇고 또 경배하는 그런 대학부가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 삶을 또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배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을 건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또 오직 복음과 오직 생명 앞에 또 그 인생을 우리가 드리고 또 이를 위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과 시대가 또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인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거하시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